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을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이라는 가치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보기에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아주 정책이 아주 괜찮은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정말 쓰는 사람들, 앞서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삶이 공정한가, 또 혹은 이런 제도 자체가 공정한가, 이것이 요즘에 가장 큰 이슈이고 화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관이 굉장히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은 공정하지 않다면 사실은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미 가치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과연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가치가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선견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요, 제사장들은 자기를 권력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추구하게 되고 어떤 공정의 가치가 아닌 자기의 이익만을 이렇게 앞세우고 나갈 때에 그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거 누구나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성공하는 거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화려한 인생 살기를 모두가 다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다 금상첨화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되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서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이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그 삶 속에 과연 올바른 가치로 그것을 이루었느냐, 아니면 공정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공정하지 않게, 혹은 가치가
올바르지 않느냐, 올바르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열심히 노력해서 돈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기를 쳐서 1억을 벌었다. 그러면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가치가 없어요. 뭐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물론 뭐 로또를 정말로 열심히 가치 있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돈을 예를 들어서 몇십억을 받아요. 1등이 돼서 몇십억을 받아요. 뭐 10억, 20억씩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투자한 것보다 엄청난 가치 있는 이 그 엄청난 돈을 갑자기 자기의 수준에 딱 벌어들였을 때에 돈의 가치가 땀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많은 경우.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걸 가치 없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땀의 가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그 돈을 벌었다면 그렇게 쓰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일확천금을 벌게 되면 또 혹은 뭐 그렇게 해서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떤 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기를 쳤다.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이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가치가 있느냐. 어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일이 일어난다면 사실상 그거는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돈은 다 나중에는 다 사라지게 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창하고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시면 27절에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원하는 거겠죠, 그죠? 살찌는 것만 원치 않죠. 이 살찐다는 건 이게 부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윤택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뭘 잊어버렸느냐? 아주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번창하고 윤택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가치 있는 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윤택해지고 번창하고 이렇게 됐으면 야, 잘 사는 내가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뿌듯해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번창하고 윤택해진 거 전혀 가치 없는 일이라고 가차없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겠다, 인정하지 못하시겠다. 인정하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 윤택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향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윤택하게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닫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닫혀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인생 자체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인생 자체에 아무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인생이 가장 슬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슬픈 인생이 될까요? 잘 삽니다. 윤택하게 삽니다. 기름지게 삽니다. 번창합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이 닫혀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가 있다.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아무리 뭐 번창하는 인생이 할지라도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통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번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비록 우리가 윤택한 인생이 아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백성들이 정말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죄송합니다. 언제 한번 윤택하게 살아봤어야지. 언제 한번 기름지게 살아봤어야지. 언제 한번 뭐 정말로 번창해봤어야지. 거부가 돼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렇게는 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신앙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인생이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21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져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저 그냥 번창하는 것만 눈앞에 번창하는 일들만 관심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3절 말씀,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눈이 닫혀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세상에 번창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고, 제사장들과 뭐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배만 불리게 하고 지금 다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하나님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닫혀지겠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우리 귀가 열려질 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귀가 닫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실까요? 진짜 인생의 가치로 회복되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바뀌어지라고. 그래서 지금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눈 것처럼 끊임없이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널 고치겠다. 내가 널 바꾸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마음들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부 예배를 제가 드릴 때요. 아니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올라와서 예배를 딱 인도를 이제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딱 하는데 아니 선생님 오른쪽 눈이 이게 뭐가 하나 이렇게 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왜 이러지? 하면서 보니까는 이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깜빡해봤더니 왼쪽 눈은 이렇게 잘 보이는데 갑자기 오른쪽 눈이 이렇게 뿌옇게 안 보여요. 왜 이러지? 좀 있으면 금방 이렇게 몇 번 껌뻑껌뻑거리면 괜찮아지겠지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양실에서 괜찮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안 보여요. 잘. 희한하네. 그래서 근데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게 원고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 눈이 이렇게 답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눈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그리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딱 눈을 다시 이렇게 떴더니 할렐루야 다시 정상으로 잘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 눈은 정상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정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눈이 살짝만이라도 여러분들 덮여지면 아무것도 제대로 잘 보이지 않아요. 비록 한쪽 눈이 잠깐 동안 아주 그랬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걸 통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몰라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 실제 눈이 조금만 가려지면 여러분들 정말 아우성을 칠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 있는 거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들어야 된다. 여러분 왜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보시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닫혀진 걸 보고 계시니까. 주님은 우리의 열려지지 않은 믿음의 눈을 보고 계시니까. 답답하신 거죠. 애통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바꿔주십니다. 그건 어떤 것일까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시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정말로 이 가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진짜로 윤택한 할렐루야 세상의 윤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윤택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